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act라고 하죠. act, 행동하다에 s를 붙여서 행전, 행적들, 사도들의 어떤 선교 족적들을 사도행전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 소식, 복음의 소식들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전도하는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18장을 읽었는데 이 18장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연상을 시켜야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리하자면 먼저 출발점도 안디옥이고 또 마지막 다시 돌아오는 목적지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결국 출발지에 돌아온 사도 바울의 행적들인데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운 일이 있었죠. 왜 싸웁니까? 바로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화가 나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읽었던 기억이 예전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데 한 청년이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청년이 오라고 했던 마케도냐로 방향을 사도 바울이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족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는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나서 자신이 이렇게 치어있던 옥새들이 다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다른 모든 죄수들이 탈출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오히려 간수장을 안심시키고 전도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베레아 성도,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는 성경이 날마다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상고했다는 그 베레아 교인들이 있었던 베레아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8장 직전에는 아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덴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변론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떤 우상에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진 우상의 이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을 지나서 이제 오늘 18장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18장에도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사건이죠. 그들은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이제 자비량 선교사로 동력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에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더 감당하다가 1년 6개월 후에 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야겠다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은 장면부터가 이제 오늘 읽은 18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라는 곳을 가고 또 수리아에서 겐그리아에 가서 겐그리아에서 오늘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서원한 대로 이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라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리라. 즉 여기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하고 결국은 안디옥까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초점을 잡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행하였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좀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 진중하게 약속한 일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릴 때는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손자를 넣으면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다고 가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이 일보다 앞서서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약주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 정확한 답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후 문맥이나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아마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뭔가 좀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심기일전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17장에서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굉장히 실패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워낙에 철학자들, 우상성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다가 보니까 거의 사도 바울도 지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막 힘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힘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위로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가 결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였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8장 시작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을 붙여준 것이죠. 동력자로. 그들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그 이윤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만남으로 함께 기술을 모아서 같이 천막을 만들고 그 돈으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선교 열매로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심기일전하는 것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사역이 잘 감당되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마 과거에 사도 바울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갱그리아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깎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한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SFC, 우리 고신교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교단체인 이 SFC, 학생신앙운동. 여러분, SFC가 혹시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사이다 판타콜라 아니고, Student for Christ, 학생신앙운동,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 SFC, 우리 교단의 단체입니다. 이 SFC의 전국 수련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3박 4일 동안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요즘도 그렇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많이 이렇게 하다가, 꼭 마지막 날 밤에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이제 영적으로 반쯤 죽여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들을 결단하게끔 하는 시간인데, 거의 새벽까지 시간이 넘어가도록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저도 그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날 밤에 수천 명의 학생들과 함께 저 고신대학교 캠퍼스에서 막 기도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옆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또 누나들은 뭐 코에서 눈에서 온갖 물을 막 쏟아내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아버지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눈만 말똥말똥하고 정신만 아주 또렷하고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기도하고 있고 저는 기도가 안 되고, 굉장히 나는 뭐지 여기 왜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찰나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온 보조교사 한 청년 형님께서 아주 뜨거운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하나님께서 아마 보내셨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는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아 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명아 울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슬픈데요, 그랬어요. 안 슬픈데 왜 우냐 그 뜻이죠. 울어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다시 울어라, 울어야 기도가 터진다, 울어라, 하나님께 눈물 달라고 해라, 울어라 울어라 하면서 계속 저를 다그치는 거예요. 저는 한 3, 4분 동안은 계속 버텼습니다. 왜? 안 슬프기 때문에 계속 버텼어요. 왜 울어라 그러나 이러고 있는데 그 형님이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등짝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제가 말도 아니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등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등이 아프면서 울음이 팍 터졌어요. 터지면서 기도도 함께 터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저 아직도 그때 기분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데, 기도가 확 터지면서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시간 이상을 같이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그때 강사였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 지금 당장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저를 울렸던 그 청년 형님과 함께 나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삶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의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형님은 정말로 지금 아주 위험한 지역에 인터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 시리아에 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에 지금 나가 있어요, 선교사로. 저는 또 국내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하나의 서원의 이행이었죠. 여러분, 제가 9월 첫째 주간인가요? 좀 뒤늦은 휴가를 떠났었습니다. 목사고시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졌었는데, 그때 공부하는 중에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논문도 마무리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시험도 4과목을 쳐야 돼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아주 빡센 그런 일주일을 보냈는데, 때로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무슨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꼭 다 외워야 되나,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제가 한 과목을 공부하는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헌법책에 보면 교회 정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정치 과목이 시험이 있는데, 그 교회 정치의 제 41조 항목에 보면 목사의 직무 해가지고 8가지 항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 거기 보면 권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의 직무를 읽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목사고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8가지를 외웠는데, 외우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이 한 글자씩 줄여가지고 외웠는데, 기말 찬성 축교 심치 이렇게 외웠습니다. 기말 찬성 축교 심치, 이 8가지인데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기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목사의 직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다음에 차는 찬송을 지도하는 일, 그
그 다음에 성은 성례를 거행하는 일, 그 다음에 축은 교인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축도하는 일, 이 축이고요. 그 다음에 교는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심은 교인들을 신방하는 일, 마지막 이 하나 치는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지리하는 일, 지리권, 지리하는 일, 이렇게 8가지 목사의 직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외우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금? 왜 이렇게 달달달 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심이었구나. 그것은 저의 어떤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죠. 제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직업처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싹군에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8가지를 정말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다 목회 사역 동안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뭔가 답답하고 아직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뭔가 좀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번 연말, 오늘이 2012년도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죠. 이번 연말을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연초에 약속하고 아직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오늘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최선을 다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정하였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약속 이행, 서원 이행을 통하여서 다 아낌없이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리라는 말씀이죠. 성도에게는 예배의 의무, 또 전도의 의무, 교회 봉사의 의무, 또 헌금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의미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약속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다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연말 맞으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약속 이행들이 있다면 그 모든 빚들을 다 연말 가기 전에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고 확실한 영적인 신용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연말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소원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의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의 신앙 자세.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에베소를 떠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이 잠깐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잘 했든지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 메시지가 좋으니까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계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합시다라고 붙잡은 그런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정의나 연민에 얽매여서 그럼 내가 좀 더 있을까? 왜? 내가 아덴에서는 그토록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대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환영하고 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기 좀 더 머물러 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이곳은 복음의 기초, 믿음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 계속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올 수도 있을지언정 지금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바울의 결단, 순종 선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 보면 주안 장로교회라는 아주 장로교회에서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나겸일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다른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 나겸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주 독특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서 특별히 부교육자를 뽑을 때 꼭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부교육자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부교육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많은 부교육자들은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 말도 맞지만 부교육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다 하시면서 부교육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부교육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미로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담임 목사님 비위를 맞춰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항상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거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순종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열애상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말씀대로 목회하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순종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목사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력하는 것, 그것이 부교육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발견해내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 내가 이 직장에 가야 되냐,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따라서 쭉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다가 마지막 저기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그 장면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잠시 3일 동안 머물게 하고
이제 타이밍을 살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적기가 언제인가? 3일 동안에 아마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렸던 그 시간이 아마 3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데리고 온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의 명령이라 하고 전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되 언약궤를 진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건너가고 그 언약궤와 나머지 사람들의 무리가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절대 그 사이로 좁히지 말고 그 거리를 두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000 규빗 하면 한 900m 정도입니다. 한 1km가 좀 못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언약궤와의 거리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건너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했을 때 거의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만 명이 요단강을 건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평소에는 좀 얕은 수위다가 그 3장 15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수위가 굉장히 범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건널 때는 오히려 이 물이 얕아서 쉽게 건널 때가 아니고 굉장히 물이 막 사람 성인 남자의 어깨 정도로 막 올라오는 위험한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이 한 2만여 명이 건넌다고 생각할 때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 규빗, 1km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그 방향을 잡고 가는데 물론 선두 그룹은 그 2000 규빗 앞에 있는 언약궤가 저만치 점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그룹의 그 중에서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 사람의 머리, 어깨에 가려가지고 또 물이 막 올라오죠. 이 상황에서 언약궤가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죠.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실과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고 너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약궤와 2000 규빗 떨어져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보인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타 종교처럼 어떤 그 깊은 어떤 돌을 닦는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뭔가 깊이 막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거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꿈속에서나 내가 기도 가운데 뭔가 빛이 보이고 뭔가 이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특수한 계시를 주시는 분도 있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 66권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떨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매일 새벽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일 목사님의 강단의 그 말씀,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철학과 나의 어떤 가치관과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목사님의 사견이지요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에게 온전한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죠. 그 오정현 목사님 담임하신 교회인데 오 목사님이 한 9년 전에 거기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서초구의 강남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적으로 아주 뭐 지적으로도 굉장히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수만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인텔리죠.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앞에 그 오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설교를 했더니 한 2,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매주 설교 때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목사님 설교 중간에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정희 목사님이 차후에 그런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때 한 2년 동안에 그런 댓글들을 보며 참느라고 얼마나 이를 꽉 다물고 참았던지 임플란트를 4개나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울산에 몇 주 전에 장례식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 봉구차로 다녀오면서 저는 운전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짧은 고백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동회의 통해 선거를 통해서 피택을 받은 집사님이셨는데 피택 받은 분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을 다 읽으라고 하셨죠. 과제로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 책을 읽는 중에 거의 다 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이 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도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아니고 그동안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내가 이번에 피택을 받고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그동안 다 아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구나. 내가 순종만 했더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뭐 구체적인 성경 해석이나 성경 지식은 모르는 것들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가 아는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고 우리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도 이번 연말에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도 바울의 모습, 이 2가지 말씀의 교훈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12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행하지 못했던 것,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2013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해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소원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